줄지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다시 15명까지 들어왔으니까 예, 다시 들어온 것 같아요. 김홍열 집사님도 내가 일단 보내놨어요. 카톡으로 딱 보내놨으니까 그거 딱 누르면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게 영상이 실시간 영상이 또 많이 보고 있어가지고 철야 예배 또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요렇게 들어온 분들 계산해보고 부부 뭐 요렇게 치고 하니까 36명인가 들어와 있더라고. 그분들은 실제로 다 예배 드리는 분들이니까.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보면 지금 다 부부들 계시고 이렇게 하니까 실제적으로는 또 새벽기도 지금 현장만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런 마음으로 또 오늘 새벽에는 또 방송 사고가 좀 났습니다만은 또 그럴 때는 또 할 수 없이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왕의 본분, 왕과 관련된 규례를 하나님께서는 제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백성은 왕을 위해 토지와 예물을 드려야 하고 군주는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면서 각종 재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오시느냐?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번에 계속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알죠? 첫 번째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가? 그리고 사람에게 주는 이 말씀에서 사람에게 주는 그 생각은 어떤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먼저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나의 결단은 어떠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것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공부에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1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토지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 드릴 땅을 구별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처소인 성소와 제사장, 레위 사람이 거주할 성읍이죠. 또 성읍의 공동재산을 삼을 땅을 드리고 그 땅으로부터 동서국경까지의 영토는 왕에게 드리며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파별로 또 나누게 하십니다. 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나누라고 또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무,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을 향한 의무, 또 공동체와 국가를 향한 의무 중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우리가 꼭 먼저 지키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매일매일 살아가 하나님을 향한 의무 그것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같은 거, 말씀을 읽는 거, 또 기도하는 시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것을 정말로 귀하게 여겨요. 그래야 다른 것의 성패가 일어나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새벽에 성공하고 은혜 받고 주님 앞에 그러면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 봐야지 하고 오늘 이 새벽 예배를 잘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돌아가고 그렇게 하면요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고 은총을 받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와 권능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9절을 보면 9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에게는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군주는 제국의 왕들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백성을 압제하고 탈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 이 땅의 모든 위정자에게 공평과 정의의 통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기독교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정부가 들어오든지 간에 사실은 정부 편이에요. 정부에 대한 것을 그 시책을 우리가 잘 따르고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교회도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할 때 사실은 이렇게 잘 따라주고 따라가는 게 이렇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권세, 권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늘 복종하라고 해서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원칙이 있어요. 악을 가지고 통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선을 가지고 그리고 공평과 정의를 가지고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상은 우리에게 드러내줘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 때 막 폭력으로 시위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시위를 한다 해도 평화 시위, 무력을 통하지 않은 어떤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나 좀 억울하고 어떤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법을 가지고 따라가 봐야 돼요. 법에서 이야기하는 거, 법의 보호를 우리가 받으려고 해야 되고 안 된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억울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 법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법을 가지고 하신다.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법대로 원칙대로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엔 잘못하고 나쁘게 하고 어떤 그런 것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짓을 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금 당장에는 못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걸 가지고 나중에 점검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에게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14절을 보면 공평과 정의를 이루기 위해 먼저 공정한 저울과 에바와 밧을 사용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저울을 속이는 것은 강자가 약자를 압제하고 탈취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이런 일들은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정교한 모습으로 약자들을 수탈하기 위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규제하고 감독해야 할 통치자가 자기 창고를 채우려고 앞장서서 저울을 속인다면 공평과 정의의 세상을 요원해주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저울을 사용해서 정해진 예물만 거두도록 규정하십니다. 밀은 6분의 1, 기름은 10분의 1만 거둘 수 있도록 했고 또 공평과 정의는 말로 외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평과 정의를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꼭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현장에서 내가 공평과 정의로 정말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고 내가 공평과 정의로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고용되어 있는 사람일 때는 충성과 전심으로 내가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게으름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며 청년들하고 이렇게 말씀 포럼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볼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고용된 입장에서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해내기가 쉽지 않더라.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예배를 이렇게 실시간 예배가 있으니까 귀에 이렇게 꼽으면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고 그냥 뭐 노는 것보다는 그게 낫겠다 이렇게 싶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다가 보니까 손님들이나 어떤 이런 사람 내가 짜증나고
화나고 이럴 때도 있는데 뭐 예배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들으면서 내가 화를 내고 짜증 낸다는 게 굉장히 미안하고 좀 그런 일들이 있더라.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좀 고쳐보고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도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정말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사업체인 것처럼 또 주인일 때에는 사장이고 또 고용하고 어떤 그런 입장에 있을 때에는 정말로 내가 공평과 정의로 대하고 있는지, 내한테 잘하는 사람에게만 잘하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또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을 꼭 살펴봐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15절 17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백성에게는 예물을 드릴 의무를, 왕에게는 각종 재물을 제공할 의무를 명하고 있더라. 우리는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내가 의무를 다할 때 누군가는 그의 권리를 찾게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국가에서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 먼저 나에게 주신 그 의무를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 있어서 내 의무를 잘 감당하려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매번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그게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 것을 내가 감나와라 배나와라 하면 안 돼. 내 것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 그래서 나를 돌아보면 나의 의무를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무를 잘할 것이에요.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내 것을 돌아보면 돼. 내 것을.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가? 내가 오늘 말씀 보고 있는가? 내가 오늘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의무를 잘하고, 하나님 내가 다른 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아직도 안 해주시냐고, 왜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느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망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걸 하지 말고 내 것만 잘 살아. 오늘도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늘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필요하고, 또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그때도 내 의무를 보고, 오늘 실시간 방송하고 이렇게 했던 것은 첫 번째 누구 잘못이요? 내 잘못이라 하지 마. 기계 잘못이지. 왜 지가 안 나와? 그러나 사실은 예전에도 한두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새벽에 이게 한 번씩 안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두 번 때문에 이 목사 보고 항상 점검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는 또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이러면서 한 번씩 다시 더 점검을 해볼게요. 그럴 테니까 그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나 속에서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해놓고 교회가 뭐 하는 거야? 이 마음을 잡는 건 내가 해야 돼. 그 마음은 좋지 않은 마음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내 변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언제나 여러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할 때 저 사람은 왜 교회 와서 잡으려고 막 저렇게 하고 막 그러냐 이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이 들 때 그건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몫이에요. 그걸 내가 처리하고 내가 할 일은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이렇게 다시
실시간으로 이렇게 예배를 들어오고 그렇게 했던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마음 가운데 다시 또 속상하고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 더 잘 내가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마음 이렇게 또 이렇게 좀 다른 일들이 있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이 더 간절하고 좋은 마음으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 그 내 마음을 잡는 거는 내가 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자기의 본분을 잘 지키고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리고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주실 것이다. 오늘도 이 예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나의 본분을 잘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본분을 잘 지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잘 믿는 사람은요, 자기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자기의 위치가 어디. 내가 지금 고용주의 위치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고용 받는 사람의 위치에 있는가, 내가 지금 부목사인가, 내가 지금 담임 목사인가. 자기 위치가 중요해요. 위치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잘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 가운데 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공평과 정의가 서도록 위정자들과 온 국민이 자기의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열방을 위해서는 전체 인구의 아프리카 전체 인구의 60%는 농업에 종사하지만은 농업 생산성은 선진국의 6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농업에 선진 기술이 도입되어서 식량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프리카의 식량 문제를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권능과 은총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예배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은혜를 다하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의 말씀대로 주의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마는 내 자신에게 의무를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운 비밀과 능력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공평과 정의가 서도록 하여 주옵시고, 위정자들과 온 국민이 자기의 의무를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 전체 인구의 60%가 농업에 종사하지만은 농업 생산성은 선진국의 6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농업 생산성만 하나님 아버지요 다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식량 문제나 많은 문제가 해결될 터인데, 그러한 은혜와 권능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충만하게 은혜로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다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악한 사단과 더러운 귀신들 하나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며 또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꼭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